흑암의 망대를 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나의 최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나는 괜찮아.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실제이고 가장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다? 그게 나 개인의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하기 싫다? 그게 내 개인의 흑암의 망대입니다. 우리는 내 망대를 무너뜨리라 할까봐 멀리서 생각해요. 나는 이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없다. 다른 사람 망대는 다 보여요. 개인의 흑암의 망대는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흑암의 망대를 알아야, 무너뜨려야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망대 세웠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아니,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여러분을 계속 마음, 생각 속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 시작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아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괜찮네 내 마음대로 또 하다가 또 어느 날 문제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렸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뺑 돌아. 여기서 해방받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기에서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다 가둬져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갇혀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알아야 무너뜨리고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있는데도 답을 안 붙잡는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걸 자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으면 사는데 자꾸 말씀 말고 뭔가 다른 것,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붙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상하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는 우리 관심 없어요. 그게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내가 지금 주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흑암에 망된 거예요. 이걸 안 보이니까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되고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많다니까요. 그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세상에는 이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이론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오늘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진은 모래 위에 지은 진도 아니고 견고하게 쌓아놨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50이다, 50년을 다 쌓아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70이다, 7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견고한 사단의 진을 다 쌓아놨어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앞섰습니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나중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는 아예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교회 다녔다니까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거, 그거 행하면서 정반대로 가다가 망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후대까지 철저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교회 다녔는데요. 아, 나는 장로인데요. 아, 나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요. 후대들이 철저하게 망한다니까요.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걸 계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의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지옥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내 생각이 맞아, 이게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뭘 얘기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유, 저 인간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복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요, 불량배 같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요. 동네에서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는 피해 다녔어요. 그 청년을 만나는 하루는 재수 없는 날이다 그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을 때리고 못되게 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멀리서도 그 청년이 오면 피해 다녔다니까요. 그 동네에 가수원에 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청년이 그 가수원 망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점심때가 되어서 이 청년을 망대에 가서 깨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깨우면 또 화를 내고 막 싸우잖아요. 깨워가지고는 이 청년에게 점심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는 이 청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이 청년에게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겠지요. 이 깡패의 마음에 이 얼음같이 차가웠던 이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입견이 생겨요. 저 사람은 분명히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포기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복음 들어도 안 돼. 포기한다니까요. 아유,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저 사람은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요. 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그 종교를 간다니까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이죠. 나는 불교에 간다. 왜냐? 답을 찾으러.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은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랬다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랬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만 몰릴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 청년이, 깡패 같은 청년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살리는 목사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깡패 김익두 목사입니다. 유명하죠. 막 영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 복음 듣고 저렇게 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사단이 쳐놓은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서 이 깡패보다 더 험한 일을 하고 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잖아요. 이 사람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험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완전히 사단이 잡고 심부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볼 때 나쁜 짓, 못된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왜 그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깡패 같은 김익두에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옛날에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옛날에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았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대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 보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주고 가셨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망대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군데군데 역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정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옛날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신병 시대입니다. 약을 먹는 정신병은요, 통계상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약도 안 먹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병 시대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 이 망대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니까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시대가 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이제는 뭔가에 매달려야 되니까 중독 시대가 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마약, 이거 쉽게 뉴스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는 뭐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마약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마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좌의 이정표까지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흑암의 망대를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이 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요, 완전히 지금 흑암이 가득 차서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확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후진국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발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진국들이에요.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요, 이걸 못 깨닫고 완전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요, 다 빼앗기고 심부름하고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었다니까요. 빌어먹었다 그랬죠. 온 집집마다 거지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심부름하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있는데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요새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요, 요새가 견고하면 무너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이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새를 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과 그랬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주워들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잘나고 똑똑한 엘리트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복음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내 지식, 내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 그랬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여기에 꽉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사단이 하는 말들은 귀가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딱 닫고 있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높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걸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90%의 사람들은 어렵게 삽니다. 그 중에 40%는 포기한 삶을 삽니다. 한 50% 정도는 그냥 고통 속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조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조차도 영적으로 문제와 있는데 이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놓고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지, 왜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내 것도 못하면서 남의 말을 하면서 매일같이 사는 그런 망대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지요? 자기도 못하고 있으면서 매일 남 얘기하는 사람. 아니, 만났다라고 하면 막 남의 집 얘기하고 남의 것 얘기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대로 도움 안 돼요. 어째서 교회에 와서도 매일 사람 이야기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런 망대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귀를 딱 닫고 있고 세상적인 것만 막 주워 들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망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대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응답을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에 남을 욕하거나 남의 말 하지 않고 교회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보면 장로,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뭘 그렇게 욕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별것 없이 정말 이렇게만 했는데도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에는 엔진이 2개가 있습니다. 날아가다가 기계 고장으로 엔진 하나가 꺼지면 남아있는 엔진으로 이게 전달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엔진을 빨리 다른 엔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무 힘없는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다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 신분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237 나라 살릴 망대를 심는 것입니다. 그게 3가지 뜰입니다.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에게 너무 오래된 무능하고 아무 답도 안 되는 그 망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오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흑암의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걸 사로잡고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의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7망대의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망대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은 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도 모든 성도들도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고 영적 신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을 발하라. 이때 망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어도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물러갑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10가지 비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될 5가지 확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다른 이단들이 이걸 우리 장로교회에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5가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9가지입니다. 평생에 누릴 응답 62가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제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망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의 것을 안 바꾸니까 내 안에 있는 엔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차의 성능은 엔진에 있습니다. 엔진이 이게 몇 마력을 가느냐 이게 차의 성능이에요. 아무리 겉은 삐까번쩍한 차라도 엔진이 힘이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낡은 차라도 엔진을 바꾸면 새 차처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엔진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 것이 보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우리 후대 속에 있는 망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요, 이 사단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부터 아예 다 놀러가고 없어요. 주일 예배 없습니다, 이제. 금요 예배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다?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오늘 중직자와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딱 언약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금요 예배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장로, 권사님도 예배 안 드려요. 교회가 지금 금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지금 사탄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유, 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망하면 망하는 길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하니까 나도 망하는 길로 따라간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흐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가정에 다 아니라도 나만이라도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언약 잡고 흐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다 망합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교회 예배 다 사라진다. 지금 미국,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면 경계심을 한다니까요.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서서히 문을 닫고 서서히 망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복음이 서서히 흐려지고 없어지니까 못 느낀다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폐쇄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진짜 도전하십시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 붙잡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가정과 교회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흑암으로 사로잡힙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그 진이 견고하게 지금 서고 있다니까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쌓아가는데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다 들어가서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틀린 것 다른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뭡니까? 나와 우리 후대에게 모든 것 해결할 갈보리산 이정표를 심어야 됩니다.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절대 미션이 되는 감람산 이정표 심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배 1시간 들어도 언약 붙잡는데 예수님이 40일을 설명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망대가 뒤바뀌는 마가다락방에 이정표 심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이정표 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성령 인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정표 심어야 됩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문이 닫힐 때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기회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요새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은요, 내 안에 이 흑암의 망대가 딱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과도 많이 얘기해 봤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복음보다 내가 그동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더 높아요. 아무리 복음이 맞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복음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맞지만 그러면서 뒤에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사단이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후대에게 진을 쌓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여러분 커다란 건물 앞에 가서 보면은 그게 너무 크면은 이게 너무 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이 견고한 진이 안 보이니까 싸우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무너뜨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크니까.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로 그리스도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흑암의 망대는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걸러들어요. 내게 좋은 말씀만 딱 듣고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대로 가면은 되는데 우리는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침과 낮, 밤 시간에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그 망대 바꾸십시오. 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따로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듣고 또 포럼도 올리고 합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되어진다. 새벽부터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기도 5분만 해도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이게 안 하고 맨날 멍하게 살고 세상이 흐른 대로 산다. 어느 날 사단이 쌓고 견고한 망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삶 집중하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표시낼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도 표시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중요한 게 만들어지는데 3세팅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고 위기 오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문제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삼응답입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40일 집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번에는 물론 형식적으로만 해도 응답 옵니다. 이왕 하는 것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을 얻는 40일 집중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틀린 망대 속에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된다는데 끝까지 이 망대를 바꾼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안 된다라고 포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고 내가 잘한다. 당신이 뭘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흑암의 망대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런 켈러를 바꾼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의 망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그럽니다. 그 망대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우리 속에는 아닌 것,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우리 자녀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그걸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돕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계속 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걸 다 붙잡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가족에서도 환경, 배경도 완전히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낫습니다. 절대 안 낫는 이유를 알면 낫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요. 보통 정신질환자들 보면은요, 자기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완전히 집을 딱 짓고 있다니까요. 나는 못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절대로 안 돼. 완전히 집을 견고하게 딱 쌓아놓고 있어요. 절대로 안 낫습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집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증거가진 증인으로 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 불만입니다. 모든 것 내 생각대로 합니다. 모든 것 여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낫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든든하게 이게 서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할 때 너무 오래되고 든든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이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개인이 나만 알고 있는 절대로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개인과 가정, 현장의 교회 안의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